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3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은 앞부분 전반부에 우리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명령, 그리고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해야 할 금지 명령 2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12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명령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해야 할 명령은 2가지로 이야기하죠.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택함 받은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자의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리가 왜 놓치고 사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행위와 율법을 동일시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행위로서의 명령형이 전부 나쁜 것인 것처럼, 물론 이렇게 묻는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무의식의 인식 속에 행위는 율법, 나쁜 것, 이런 인식이 되어 있어서 행동의 명령, 요구들을 터부시하고 쉽게 여기는 경향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신앙에 무너질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이 이뤄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당부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행위의 명령, 이 명령에 주목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해야 한다. 이게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터부시하고 쉽게 여겨버리고 내던져버렸던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원하고 계신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2절에는 이런 명령을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선택받은 자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을 쉽게 내던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서 늘 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요한 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내뱉는 내 한마디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그 말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내뱉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하고 잘못하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선불의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겁니다 라는 듯이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말을 내뱉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한다면 이 사회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또는요,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 합당해서 용납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용납하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시는 건 용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을 하려면 전제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되어질 때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다는 말이죠. 용서가 전제될 때. 그런데 내 인격에 기초한 용서는 정말 접시물만큼 얇고도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태평양만큼 깊은 사랑을 받은,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용서를 덧입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접시물만큼의 깊이보다는 훨씬 더 깊은 용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용납함으로, 용서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14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를 올릴 때 항상 소금을 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제사를 올릴 때 소금을 쳐서 정결케, 순결하게, 깨끗하게 했는데요, 행동에 있어서는 소금처럼 뭘 쳐야 하냐면 사랑을 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사랑을 소금 치듯이 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맛깔나게 할 때, 그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들에 사랑이 곁들여진 그런 태도와 자세와 행동으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쫓겨다니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이 아무리 분요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한다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의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때, 주장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때, 나는 세상에 이것저것 이 요소 저 요소에 휘둘려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은 이렇지만, 이렇게 분요하지만, 이렇게 어지럽지만, 이렇게 손해가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 덧입어 주의 평강이 나를 둘러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말씀의 주춧돌 위에 뿌리를 깊이 박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주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될 때 그리스도인은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장 전반부에 하지 말라는 명령에 이어서 하반부에 하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선불의 은혜를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말하면서 우리가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합니다. 세 가지로 그냥 압축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누구만 복종하고 누구는 사랑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죠? 가정은 오직 사랑과 복종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공간일 때 진짜 아름다운 하늘나라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이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모든 허물들이 녹아지고 내가 복종할 때 그의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 평안의 마음, 기쁨의 마음, 감격의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녀만 순종하고 그게 아닙니다. 서로 순종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가 위하여서 나를 낮출 때 순종이죠. 받아줄 때 순종이죠.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촉발시키지 않고 마귀가 역사할 거리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두를 향해서 의와 공평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두 예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하지 말라, 이건 금해라 라는 금지 명령이라면 오늘은 하라는 명령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요거 행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어도 요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잠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선택받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살라라고 명령하신 그 삶의 방식을 오직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꽃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덕스러움을 잃어버린 그런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어서 주께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우리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그 땅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강진 하은선 선교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도 주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